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막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귀한 일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에베소 중심으로, 큰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갈라디아 북부 지역,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상하는 것을 멈추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이제 에게해 동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드로아에 있는 그 밤에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터키 서쪽으로 있는 유럽의 첫 나라인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첫 발자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복음 증거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정이 거기 들어가고 자기의 심지어는 고집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집도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그 고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경험하는 일이 때로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로 가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만 보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가집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핵심은 나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이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적용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시작한 것은 2014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장신대 교수로 가신 변창욱 목사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우리가 초청해서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자립 교회여야 한다. 신실한 목회자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리고 미국 오실 때에 모든 숙박을 책임지고 그리고 마나탄, 워싱턴 DC, 나야가라 폴 그리고 밀레니엄 극장 이렇게 우리가 관광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의 간증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한 목회자 사모님은 옆에 이웃 이 목회자의 아내가 미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고 미국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언제 미국 가요 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신세 타령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하소연 같은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여보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미국행 티켓이에요. 우리 교회가 보내준 미국행 티켓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거 안고 펑펑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또 초청할 것인가 하던 중에 우리 노회는 뉴욕 노회는 서울 남노회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매년 임원들이 교류를 합니다. 방문을 하고요. 그때 한국에서 오신 그 임원들이 서울 남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가 6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와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 그 남노회의 미자립 교회를 초청하자. 역시 조건은 똑같은 조건. 미자립 교회여야 되고 성실히 목회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미국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에 두 가정씩
해서 6가정을 모두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게 되셨는데, 교회에서 주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신 전별금을 전부를 개척교회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머지 돈으로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나, 이렇게 몽땅 다 헌금하는 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섭섭했는데, 여기 와서 다 관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해드리라고 주신 것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가방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 이야기를 몰랐는데 가방을 사고서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동안 개척교회 하시면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던 분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자립교회가 되시고, 두 교회는 성전 건축까지 하셔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교회가 다 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침 우리 총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018년에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직접 오는 것이 없어서 꼭 큰 도시를 경유해야 되는데 뉴욕을 경유를 합니다. 일본의 4선교사님, 뉴질랜드의 2선교사님, 그래서 6분이 뉴욕을 경유하시면서 혹시 뉴욕을 좀 이렇게 관광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부탁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를 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때 밀레니엄 극장에서 쇼가 지저스라는 쇼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시면서 처음 이런 걸 보시잖아요. 무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사람 짐승 왔다 갔다 하고 뭐 위에 밑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규모의 놀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지졌으니까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뉴질랜드 목사님이 다 큰 어른이 울기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당신도 울면서 왜 나만 나무나 이렇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일본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총회가 미국에서 열리면은 미국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사실 어려운 것은 자매들이 더 어렵습니다. 부인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 교회 안에 있는 일본 노회, 거기에는 신칸센을 중심으로 해서 후쿠오카에서 북쪽으로 아키타까지 41개 교회가 있습니다. 원리는 교회가 없는 지역의 일본인들을 위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남편들은 이렇게 총회 때문에 해외도 나올 기회가 있지만 자매 선교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일본인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본인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 돌보면서 그렇게 좀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2019년과 팬데믹이 있을 때 팬데믹 지난 2023년에 한 해에 4분의 여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총 8명을 섬기게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좀 우울증까지 가신 여자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너무 고맙다고 완전히 그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총회에서 오사카에서 오신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 선교가 처음에 본인들은 캠퍼스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고 또 성도들을 키워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문제. 왜냐하면은 그들은 와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자녀들은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자기네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갔는데 1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6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생기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 사회에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울리는가? 일본에서는 엄격하게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럼 뭐야?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이런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또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좀 이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의 물가가 높아서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낼 수도 없어서 영어를 배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 영어를 좀 가르쳐 주셔서 영어에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해달라. 한국말과 일본은 어순이 같아요. 주어,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었다. 목적어, 동사.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같아요. 그러나 영어는 다르잖아요. 나는 먹었다 아침을.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과 영어는 어순이 같아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어순이 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언어 문화 속에 13살까지 있으면은 그 언어의 구강이 굳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3살 이후에는 본토인처럼 현지인처럼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마찬가지죠. 액센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어 구강 구조는 영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맥다노를 맥다놀이라고 하지 않고 마구노 다루도 뭐 이렇게 얘기를 마구도 다루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그 관서 공항으로 칸사이라 그러죠. 칸사이 공항으로 갑니다. 칸사이 에어포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또 정체성도 흔들리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미셔너리 키즈 MK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는 목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에 대한 그러한 조언들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지금 일본 노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딜레마, 자녀 교육 문제, 하나는 목회의 한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일본 선교는 왜 어려운가? 한국보다가 선교사가 일찍 들어왔는데 왜 일본 선교는 한국보다가 뒤처져 있는가? 전체 인구가 1억 3천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0.2%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불모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기억하시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일본의 장군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대가 1592년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하는 것이 1500년대 중반부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여야 한다 하고 채택한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사찰에 입적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전부 절을 중심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전국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사찰에서 스님이 오셔서 다 집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찰에 모든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찌르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듣는 얘기로 에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더 심각한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하는 방법은 이제 모든 것이 사찰에 태어난 사람들 마치 동사무소처럼 다 호적들이 있잖아요. 다 마을마다 불러서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가 일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고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의 사진에 침 뱉지 않고 발로 밟지 않는 사람은 바닷가에 썰물이 밀려나가면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묵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차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이 1500년대 중반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은 조상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발생하죠. 목회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우리가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에 전부 집계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1. 너무 재미있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2.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국도 꼭 가보고 싶다. 세 번째, 영어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았다. 계속 더 많이 부르고 싶다. 네 번째,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좋았다. 한 달 전에 저희는 로맨스 로드라고 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원 얻는 5길에 대한 성경 암송 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외워와야지 못 외우면 이것이 밀파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워오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No Bible, no food 이렇게.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외웠어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23명이 모였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일본인 대학생, 대학원생 3명이 각 세조에 각 TA로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 외우고 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다. 5번째, 신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젠 더 큰 소리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외치고 싶다. 일본에서는 0.2%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짐에 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변해서 큰 소리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외치고 싶다. 8번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번째,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 그 주제가 We can trust Jesus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저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 학생들의 부모인 선교사님들의 반응입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두 번째, 헤어질 때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챙겨주신 인형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밤에 그 인형을 안고 잔다. 인형을 보면서 미국에서 먼 길을 날아와서 영어와 찬송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어 찬송을 부를 때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게 마구노 다루도 이렇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아이들의 네 번째, 빠른 영어에 대한 흡수력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개교회에서도 영어 성경 캠프를 통해 어린이 커뮤니티 전도가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다섯 번째, 거리가 멀어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이들은 꿈 같은 시간,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예일교회와 목사님 네 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일본 땅에 아름답게 꽃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